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2부 메시지로 전도에 대한 2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자 훈련 저번 주는 제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제자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신자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뭘까? 그게 딱 전도입니다. 전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어떤 것을 하든지 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를 위해서 방향을 맞추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전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들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죠? 그냥 아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안내하는 이런 전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전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많은 게 열매보다도 그냥 복음을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전도는 뭐가 있냐? 이렇게 시르템 전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영접뿐만 아니라 이 성도로서 잘 이렇게 확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죠. 학교가 왜 있냐? 우리 학생들을 골고루 인생 전반적인 것들을 잘 확립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저번 주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테러를 막 잡혀가지고 테러 집단에 잡혀가면 그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병원이나 또 국가기관으로 불러서 건강도 체크하고 또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 현장에서 이 영접한 사람을 잘 이렇게 치유하고 제대로 세워서 어느 교회 가도 살아남도록 이렇게 만드는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전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전문직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것 때문에 뭘 줘야 되느냐. 응답을 줘야 전체가 듣게 돼 있어요. 전체. 그죠?
예수를 안 믿건 상관없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그죠? 또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업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업에도 뭔가 역사성을 이렇게 잘 간직해가지고 사무실 한 칸이라도 우리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죠? 이렇게 또 개업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사업은 하나님의 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좋죠. 그죠? 요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이 전도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전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하면 돼요. 그죠? 최고의 전문직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전체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전도예요. 결론을 딱 그게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도 전도를 위해서 딱 생각하면 딱 나와요. 그죠? 우리 건전하 장로님께서 커피를 어떻게 쏟아가 잘못 쏟아서 손이 됐대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병원 가서 보니까 갈급한 사람이 옆에 잔뜩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막 계속 부흥회하고 왔어. 부흥회하고. 그죠? 그렇게 딱 보면 돼요. 우리 강 장로님 한번 욕했을 거예요. 저거 바보가 왜 그런가 이랬을 건데. 그 바보가 아니에요. 그 영혼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치유받고 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다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면 틀림없습니다. 거기 교재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은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준비해 놨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 내시가 얼마나 갈급한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가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디옥 저 마가다락방 교회를 막 파괴시켜 버린 거죠. 스테판을 막 순교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할 수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혼 한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빌립과 네시가 만났다 하면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파괴시켜 버렸다니까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 스테판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안 죽으려고 도망갔는데 해필이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광야로 지나가다가 이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은요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영혼 한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가 딱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막 이게 이거 뭐 저게 무슨 뭐 믿는 사람이냐 이런 소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죄 정도를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한국에 복음 들어올 때도 수도 없는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대원군이 지게할 때 그냥 배에서 내리는 선교사들 그냥 목을 날려버리고 그랬어요. 그냥 칼로 배 갈라 죽이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악해요. 독하고 악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나라에 복음을 딱 증거가 되잖아요.
그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하나님은 저 이달리아의 백부장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죠? 베드로를 지금 이쪽으로 파송하는 거야. 그죠? 이런 엄청난 이 고넬료, 그죠?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쭉 나오잖아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직장을 줬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게 돼 있어요. 보여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 직접 말로 하는 것으로 다 설명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이 나오죠. 참 그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냥 여유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한 게 아니라 목회를 잘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교에 가장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 했느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죠? 다 주께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가 조금 서툴르게 얘기해도 믿게 돼 있어요. 이게 걱정할 거 없어. 복음만 정확히 말하면 되게 돼 있어요. 구원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작정된 사람은 뭐냐? 그냥 더듬어가면서 얘기해도 믿어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목사님 한 분은요, 저 캐나다 미국과 접경되어 있는 나이가라 폭포, 그죠? 나이아가라 이 폭포에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인데 그 폭포를 쳐다보면서 이야, 이게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 이런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누가 복음 전해서 이단 믿은 게 아니야. 그 자연을 보면서, 이야, 그 폭포의 웅장함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냐.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예정한 사람은 막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천주산에 가도 믿게 돼 있어. 그죠? 어떻게 그 개나리 진달래가 막 그 산꼭대기에, 그죠? 나도 그거 한번 하듯이 올라가 봤다니까. 야, 내가 놀랬다니까. 무슨 진달래가 이리 막 내 키보다 더 큰 진달래가 막 천주산을 다 덮고 앉았다는 거. 그 정상을. 야, 누가 심으려도 그렇게 심지가 힘들 건데 말이죠.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형편을 어떤 이식으로도 구원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죠? 6절부터 저 11절까지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마게도냐, 그 밑에가 바로 이 그리스 헬라잖아요. 그리스. 마게도냐 바로 밑에. 왜냐면 마게도냐하고 그리스도를 자기들 땅이라서 싸워, 우리처럼 독도 갖고 싸우듯이. 그런 지역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조금 더 내려가면 로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가려고 했냐?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 거야, 아시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아시아가 뜻이 없어. 왜? 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을 복음화해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문화가 강대국의 성진국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누디아를 딱 준비해놨어요. 누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만나서 나를 예수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말은 뭐냐?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세워달라. 말씀으로 좀 확립시켜달라. 이렇게 막 갈급한 영혼을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저 14절까지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람한테 발견되려고 막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바울이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전도예요. 선교의 목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거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막 여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흥되면 좋은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너무 애적 쓰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야 전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건 전 세계거든요. 세계. 그죠? 전 세계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그냥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 하나 먹고 살고 우리 교회 건축이나 하고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뭐 좋은 환경 만들고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악한 생각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온 인류에 묶여져 있는 모든 근본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베트남 가야 되니까 마음이 꺼림칙해. 나한테 말을 못해. 왜 그러냐? 주일 빠지고 가야 되니까. 눈치가 그래. 내가 눈치가 보니까 주일 빠지고 주일날부터 가야 되니까 시간이 그것밖에 없어서 내가 그랬어요. 가라고. 거기 가서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니까 편안하게 가서 전도하고 씨를 뿌려놓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씨가 싹이 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다. 틀림없어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 목적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박 목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분석 훈련을 갔다 와가지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이런 걸 다 자녀들 현장을 다 분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죠. 그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눈이 열리면 다 그때부터 나에 대한 목적, 내 회사에 대한 목적, 내 가정에 대한 목적을 발견할 때 엄청난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뭘 갖고 있어야 목적이 있냐?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죠?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죠? 27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냥 형상이라니까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처음부터 성전으로 우리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에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사단의 말에 속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엄청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왔어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무슨 죄냐? 창세기 3장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운명, 마귀 자녀로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죠?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딱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전 성도가 이걸 꼭 붙잡아야 돼.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남한테 설명할 만큼 딱 잡아야 돼. 두 번째, 그죠? 성도가 있어.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겠죠. 받으죠. 그죠? 그러면 이 성도들은 뭐냐? 그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래야 우리가 이걸 갖고 누린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뭐냐? 직장생활은 뭐냐? 내가 가서 내게 주신 전문직을 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업도 하고 하지만 그 연장이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연장이란 말이죠. 그죠? 이걸 딱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천국 열쇠 이걸 가지고요. 이 신분이야.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뭐 하느냐? 사단도 결박시켜주고 이 흑암에 묶여진 사람들 치유하는 천사를 동원해 주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배경이 동원되기도 하고 이런 권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또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느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충성된 자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 헌신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딱 보면 야, 저 사람은 선생님인데 진짜 전도자다. 이렇게 돼야 돼요. 뭔가 답이 있고 막.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식당에서 막 일하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전도자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막 떠들으란 말이 아니야. 막 가서 막 오늘부터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전도 이런 말 하란 말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성실하게만 하는데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알아요. 그잖아요. 요셉이 가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디발이 알았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저렇게 감동된 사람 못 봤다 그랬어요. 거기서 요셉이 주인들한테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떠들었냐? 안 떠들었어요. 떠들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냥 일만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면서 일했는데 다 알아. 다 상 다 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또 현장에는요 이 네 번째 사명자가 있어. 사명자. 교회 안에는 사명자가 있어. 사명자가 있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 목회자, 사역자로 만들어.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니까 막 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말하는 이 사람 돼버리면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된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우리 목회의 방향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세 번째, 그죠? 거기에 보니까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에 왜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그죠? 쉽게 말하면 전도에 대한 기도를 안 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뭘 위해 기도하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전도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도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나를 위해서.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업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가서 물건 팔라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여기서 역사 일어나면요. 전도가 역사 일어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도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교회나 이런 걸 가지고도 자꾸 사업으로 이용하려니 이게요. 뒤는 것 같은데 문 다 막혀요. 이렇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교인이니까 할 수 없이 뭐 사달라고 하면 팔아주기도 하는데, 그죠? 2번은 안 한단 말이에요. 2번은 그 사람 요구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1번은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해주는데.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붙였을 때, 그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보니까 이 사업가인데 전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다 후원하도록 돼 있어요. 선우만 바꾸면 돼.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진짜로 해보세요. 나를 구원하고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가르치고 막 늘 감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저 사람을 그냥 놔두겠냐고요. 다 소개해주고 그러면서도 착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왜 실패하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와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그죠? 무리를 자꾸 하니까 안 돼. 제자를 세워버려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전도 역사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인데 말이죠. 이걸 구별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왜 전도가 실패하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4절까지 예배의 이 비밀이 놓치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 참된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해.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성전이라는 건데 여러분 예배 보러 갈 때 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 성전이 온 거예요. 성전이. 그죠? 이 성전이 지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학교를 누가 갔냐? 성전이 간 거예요. 내가 간. 우리 신자가 달라요. 학교 내가 갔잖아요. 그죠? 학생들 내가 갔어. 직장을 누가 갔어요? 내가 갔어요. 성경대로 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성전이 간 거예요. 성전이 갔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이 보좌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참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현장 가서 다락방 가서 아무도 안 왔다, 아무도 없다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랬다. 왜 신경질 내냐면 보좌가 움직였는데 뭐 신경질 낼 게 뭐 있어?
하여간에 뭐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대통령 다 한번 해봐야 돼. 대통령 얼마나 좋게 내가 야 그래서 저거 서로 엿먹으려고 그래 난리구나. 그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막 수십 명 경호원들 따라다니고 막 이게 이건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하고 뭐 회담하는 장소도 막 시간도 안 나오잖아요 아직. 왜 그러냐? 그 사람 한번 움직이려면 2달 전부터 막 다 경호원들이 다 움직인대요. 그 한 사람 움직이는데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천국 백성이거든요. 근데 가방 들고 나 혼자 다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무도 없어. 그냥 경호원이 따라오면 이게 천국이구나 알 건데 나 혼자 가방 들게 거지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러니까 내가 별별로 없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고 한번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이거 놓고 깊이 기도해야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교회 우리는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인데요. 병 들을 건 아닐 건 우리가 성전이라.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기가 어디 있어요? 성전인데. 엄청난 겁니다. 이걸 깨달으실 때 엄청난 서감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만 다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못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그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거 모르면 뭐 별 힘이 없는데요. 몇십 년 다니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전도에 성공하는 방법이 어딨냐? 성공하는 거. 그렇죠. 거기에 딱 나왔어요. 대신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뭘 봤어요? 우리는 옛날 같으면 복음 모를 때는 뭐냐? 이게 왜 또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런다. 복음 알고 보면 뭡니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길래 저 현장으로 보냈을까?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딱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배 타고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근데 막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서 막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지금 풍랑이 일어나면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바울이 딱 서가지고 그러잖아요. 부형들이여 안심하라. 나를 지금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려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망할 수 없다. 무너져서 파괴될 수 없다. 딱 선포하잖아요. 그거 바로 대신자는 뭐냐? 이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렇게 봐. 이게 대신자거든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친척네 집에 오늘 아이고 뭐 이렇게 뭐 또 여러 가문의 모임으로 뭐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보낸다. 이래야 딱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대신자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귀찮아서라서 막 잠깐 갔다 오고 막 잠깐 아니라니까 그 안에 딱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 나와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11절 뭐 그 나와서 그뭔 말이에요? 사단이 이것만 모르도록 자꾸 혼미하게 역사하는 거야. 미혹하고 막 혼미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꺾어야 돼. 막 다 꺾어야 돼. 그죠?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뭐냐?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 대신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 성령 인도.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48절에 대신자. 두 번째 전도에 성공하는 비밀이 어디냐? 새신자가 있어. 새신자. 새신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옆에 불신자가 없어요. 가족들을 만나도 불신자가 없고 다 어릴 때도 친구도 맨날 교회 다니는 친구밖에 없어. 불신자를 안 만나지게 돼 있어.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새신자는 뭐냐? 그 주변에는 막 다 불신자라. 그래서 전도의 밭 중에 밭이 새신자예요. 거기에 밭도 있고 방법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쭉 나오죠. 방법, 밭도 있고 열매, 방법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밭이냐 그랬어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어제도 다락방이 필요하냐 저번 주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와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 궁금한 게 많아서 막 묻는데 답변할 기가 없어.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으로 다 말씀을 답을 딱 줘야 돼요. 다른 걸 갖고 주면요 갈등 와버려요.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딱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은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자의 성공하는 방법 딱 나왔어요. 제자 훈련에 성공하는 절대적 문이 뭐냐? 그래서 세 가지 문이죠. 하나님은 제자에게는 뭘 해놨느냐면 갈급하게 만들어놨어. 갈급하게. 제자는 특징이 뭐냐면 막 배우려고 그래. 막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막 궁금해서 못 살아. 막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기도하고 싶고 막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 그죠? 이런 사람을 제자훈련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사명자가 있어. 사명자.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막 어린이 교육과라든지 뭐 성가라든지 뭐 하고 싶어 막. 이게 사명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세워놓으면 틀림없다. 뭐 누디아 같이 그러잖아. 막 나를 예수 믿는 줄 알면 내 집에 유하라. 응? 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막 야손 막 돌 막 바울을 막 핍박하는데 막 자기가 돈을 주고 하면서 막 나를 핍박하라고 하잖아. 이런 사람도 있다. 이게 사명자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꾼들을 찾아서 일꾼을 세우면 된다. 오늘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해서 전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그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래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은 다 해요. 일반 교회가 다 전도지 만들고 하는 이게 이 전도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막 전도지 만들고 막 어떤 교회는 막 심지어 막 교회 오면 막 돈 500원도 주고 막 그래. 그래서 할머니들 막 쭉 서서 막 500원 받으러 막 전철 타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래서 하루에 막 한 4,500원 번대 그냥 9군데 다니면 4,500원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도 하여간 일단 전도예요 막. 근데 이것보다는 요게 조금 나서 시스템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죠? 그래서 한국 땅과 이런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 복음화가 되면 참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가 한국을 다 알아. 하여간에 시끄러운 문제는 한국에서 다 일어나니까 막 그렇죠. 이번 대통령 만나면서 또 막 전 세계가 다 알아. 막 그냥 코리아 다 알아. 그냥.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쉬워. 그렇죠? 전체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계획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가들은 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정도면 먹고 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랜드마크를 만들 정도로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후세들이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막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다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굉장히 바르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 중에서 제자 훈련이 뭐냐? 이것을 꼭 가르쳐야 돼요. 결론으로
그러면 제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뭐냐?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제자가 제일 잘해야 할 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기준으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 일어나면 싫어해. 그게 성령 인도인데 싫어한다고. 그게 성령 인도인데. 그 문제가 일어나야 하나님 복음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손해보는데 안 그래. 하나님 다 채워주게 돼 있어. 어떤 방법으로 다 채워주게 돼 있어. 성령 인도 제일 잘 인도받아야 돼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성령 인도를 못 받냐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어. 속도 위반이야. 막. 속도 위반이 나와 그냥.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난 사람도 있어. 한 번 갔다 오더니 안 된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되는데 나를 보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이런 것이 있죠. 그죠? 또 세 번째는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중직자님들에게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방법은 뭐냐? 이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야. 세상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냥 뭔가 조직적이고 뭔가 과학적이고 막 다 그래야 돼. 막. 그래서 미리 막 예측을 해서 문제 올 것도 안 오게 탁탁탁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질이 그런 체질이라.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데 역사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인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인도가 쌓이면 뭐가 되냐? 이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 방법을 알아. 그래서 쭉 이렇게 전체가 하나님 인도가 쫙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떤 문제가 왔다고 열문하지만 그게 다 기도하는 사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 그걸 깊이 들여다봐야 돼.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단 말이야. 거기서 만약에 그런 데서 응답을 딱 거기서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걸 받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번과 2번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그때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서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이 성령의 인도다. 그 성경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딱 보세요. 다 하나님이 저 애굽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일부러 다 집어넣었어. 바벨론에 노마에다가. 그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다가 다 설명할 만큼. 그죠? 하나님 이렇게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으면 그래서 교회에다가 빨리 연락하세요. 그래서 전체가 같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역사를 다 보고, 그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응답과 그런 체질들, 그런 사상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수도 없이 교회를 때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켜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저 헬라로, 로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설명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산업이,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그 일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움직이는 삶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